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저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요, 낙산사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1000년을 뛰어넘는 개운조사 스님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낙산 이대성가름설화는요, 그 한국 불교가 삼국시대에 찬란하게 막 꽃피던 그런 모습의 설화라고 한다면 개운조사설화는 시작부터가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예, 조선시대고 해서.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예.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좀 길긴 한데. 그런데요, 얼마 안 됐던 이야기 치고는요, 네. 최근에 사람들이요, 전설다운 관심을 전설. 가지고 네, 그렇죠. 이 신통에 매료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 전설이 살아가지고요,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싶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많이 맴돌고 있는 그런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전설이 사실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는 가장 초창기에 네. 삼국시대에 나왔던 그 낙산 이대성가름설의 이야기는 가장 초창기에, 개운조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에 가까운 그런 전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운조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스님, 예. 그 부처님께서요 6년 고행을 하시다가 이건 아닌가벼 하시잖아요. 네. 여기가 아닌가벼 하다가 네. 이제 고행을 놔두시고 정각산에서 네. 이제 성도를 위해서 수행을 하려고 막 하시죠. 네. 그때 이 신들이 그 주위에 천신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재미나는 일이 예. 이때 벌어지는데 천신들이 예. 부처님 훌륭합니다. 이 성도 저희 응원합니다. 으쌰 했나요? 아니면 바지끄대링이 붙잡고 공부 못하게 말렸나요? 그 두 산신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두 산신이요, 부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산신은요, 네. 부처님 여기서 성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요. 네. 한 산신은요, 네. 부처님 여기보다요 저쪽에 보리수에 가시면요, 네. 거기는 역대 부처님께서 성도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두 장소에 치열한 장소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제 생각에요. 예. 그 여기서 성도하십시오 하는 예. 그 산신은요. 예. 자기 땅이 그 정착가산에 있었고요. 예. 저 보리수 가십시오 하는 그 산신은 자기 땅이 아마 그 보리수 근처 아니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 이 땅에서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산신은요, 네. 유영굴에 있는 산신이었다고 해요. 그 부처님께서 원래 수행하시려고 하셨던 굴 속에 있던 신이었다? 예.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요, 가만히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럼 어떤 결단을 딱 내리셨나요? 부처님은 당연히 역대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신 장소를 선택을 하죠. 보리수로 예. 향해 가시게 그런데 된다.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언짢으신, 마음이 조금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왜요? 어떤 왜냐면요, 점이요? 유영굴에 있는 산신이 네. 부처님 여기 좀 수행해 주셔서 여기서 성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 산신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안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네. 그림자를 남기놓고요. 당신 대신에. 예, 자비심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부처님은요, 네. 보리수 아래에 성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유영굴은 부처님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의 그림자는 그럼 성도 못한 거네요? 그래도 그림자는 원래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 그래도 남아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아주 좋은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걸어서 이제 보리수 있는 데까지 가시게 되죠, 스님. 네. 거기가 네. 어떻게 보면 한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스님 좀 걸어 보셨다면서요? 제가 그쪽에 걸어보니까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요, 카카오 택시 없었어요. 부처님이요. 인력거. 인력거도 없고 맨몸으로 가셨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고행님에 나와서 쫄딱 굶으셔가지고 몸이 막 이러실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 이루기 전에 죽도 드시고 네네. 모욕도 하고 그 수자타가 올린 죽이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조금 기운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결판을 이제 성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이 산신들이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이 부처님은 끝내는 보리수도 가지만 마하보디탑 있는 예, 거기죠. 이 장소가 굉장히 부처님이 또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수행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을 예. 심사숙고하셨다. 예.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인지 아주 고민을 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도하실 때만이 아니라 반열반에 들어가실 때도 이런 고민을 좀 하셨던 거 이 아닌가요? 안한이요. 네. 부처님이 이제 쿠시나가르에서 이제 열반을 이 사라상수 옆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아 부처님 이런 네. 시골에서 왜 열반을 그렇지. 하십니까?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그렇죠. 편의점도 없고 여기는 이제 여기 주변에 뭐, 인프라가 그렇지. 별로 없는데 뭐 아무 숙박 시설도 네, 없는데 신도도 없고 네. 아니 그 좋은 크고 좋은 환경에 인프라 빵빵하게 갖춰진데 네. 국왕들도 있고 신도도 많은데 나누고 하필 이 외진 시골에 네. 그것도 멀리 왜 거기 가서 수행하십니까 하고 수행이 아니라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려고 그렇죠. 하시니까. 열반 하시렵니까 네.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나나 네. 여기가 지금은 외지고 이렇게 흐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한때는 이 전륜성왕이 다스렸던 수도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여기가 찬란하고 오래 기억 남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장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 장소 예. 얘기 특별한 장소. 예. 반열반에 드실 때 당신께서 일부러 이렇게 장소를 택하셨다.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좀 요 대목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이제 인도라고 하는 세상을 딱 보니까 내 가르침을 잘 이해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냥 반열반에 들어버릴까?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제석천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바지끄덩이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좀 펼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매달리죠. 예. 이걸 보면 대부분 부처님께서는 천신이나 뭐 귀신이 되었든 뭐 천신이 되었든 이런 신적인 존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셨지 신들에게 무슨 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것은 거의 경전상에서 없었죠. 보기 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느끼기로는요.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신에게 부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으세요. 그죠? 그렇죠. 예, 마왕 이제 성도가 막 이제 될까 말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왕 파순이 딱 등장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구니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한판 붙지 않습니까, 스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에 어떤 행위를 딱 하셔요. 그 행위가 자, 부처님께서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네. 이 코로나에 몰린 거예요. 그렇죠, 막판에서. 그렇죠. 워낙 예. 나는 혼자인데 예. 여기서 원래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때려오면 겁나잖아요. 여기서 부처님께서요.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 기세 싸움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네. 밀리면 부처님 네. 성도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내 편 없나 내 편 없나 막 찾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네, 내가 있는 곳에 네. 땅이 네. 내 편이 들어주겠다 생각을 확실히 느꼈던 거예요. 땅에 있는 지신이 마왕 파순이 하는 예. 말이 거짓이고 예. 다 사실은 나의 청정 범행을 입증해 줄 것이다. 예, 네. 마왕파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부처님은 무슨 공덕이 있느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뭘 딱 얘기하면 어때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네. 부처님도 황당했던 거예요. 네. 아니 내 공덕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네. 부처님은 공덕 그 자체고 수행 그 자체고 보시 그 자체고 그죠? 네, 이런 맞습니다. 분한테 아니 부처님의 수행과 공덕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받자 네. 부처님도 한순간에 당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안고 들어갈 때 안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럴 때 부처님께서요. 네. 아, 이때 나를 증명해 줄 존재가 있다. 존재가 있다. 네. 그게 그래서 누구였나요? 바로 땅신을 그냥 팍 오른손으로 팍 찔러버렸죠. 네. 그게 항마 촉진 아닙니까? 예, 항마촉진이 예. 이제
손으로 땅을 팍 찔렀다. 그림으로도 있고 상으로도 있죠. 그림으로 그 있는 것은 항마촉지인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불국사 가면요 부처님 모습 있잖아요. 그 수인으로도 딱 정해져 있지 예, 않나요? 부처님의 이렇게 불국사에 있는 부처님이요 네. 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성도 때 그 석굴암에 있는 예, 석굴암 맞습니다. 부처님 석굴암 말씀하시는 때. 거죠. 이 마왕을요 질문할 때 마왕한테 그 질문에 답변하기 그 전 순간에 손을 가리켰던 모습이 땅을 이렇게 지신을 향하고 부르기 위해서.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또 부처님 모습으로 스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인이 예.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거라든가. 그거는 최근에 이런 유행한 거라든가. 수인이고요. 그 최근 수인 이 자비와 사랑의 수인. 그때 부처님의 유행했던 수인은 이거. 땅을 이렇게 지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수인이었군요. 그렇죠. 자, 그걸 딱 하니까 네. 바로 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오죠. 예. 네, 나와서 예. 그 부처님의 청정 범행을 지신이 증명을 내가 해주죠. 다 봤다. 예. 실제로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땅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수행 공덕이 다 이 땅에 스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왕파순이 바로 마왕파순이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어떻게 그 보면 장면입니다. 이제 예. 부처님께서 신에게 요청을 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경전을 같은데. 바로요. 네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에게 뭘 도와달라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런 장면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살짝 돌려보면은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장이라고 오지 않아요? 네. 마장요. 예. 마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도를 이루기 직전에는 왜 도고마승이라고 도를 이루면 도가 크면 클수록 마장도 크다라는 그런 뭐 일화가 있듯이 예. 부처님이 성도하기 이전에 막 성도를 할락말락했을 때 마장과의 싸움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요. 부처님의 성도를 도와준 것이 바로 일부러 자리를 골랐던 그 땅의 힘이 예. 지신이라는 형태로서 예. 부처님의 수행을 도왔고 그 결과 그 부처님이 성도를 결정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찾아볼 그러니까 수도 있을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요, 네. 이 좋은 수행터, 이 명당일수록요 네. 공부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한 결과도 얻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고승일수록 네. 도가 높으신 분일수록 자기 수행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네. 아주 선정하는 데 열심히셨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의상 스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또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뵙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부러 고르고 고른 곳이 바로 낙산사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개운조사 스님과 이 불공 스님이 이 환저감에서 이제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는데 불공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인걸은 지령이니 도닦음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행이 딱 시작이 되거든요. 이 인걸은 지령과 인걸은 지령이니 이 의미는요.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땅 기운에 걸맞는 인재들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죠, 스님. 그러니까 네. 땅이 이렇게 우리가 산세가 장하고 참 기운이 좋아 보여. 우리 한라산보다는 우리 뒷동산 기운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랬을 때 의미는 뭐예요? 그 뒷동산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인물은 한라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인물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일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명당 흡수를 좋아하거든요. 명당 그러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얼마나 명당을 좋아하면요. 우리 부모님도 명당, 할아버지도 명당 그죠? 근데 나도 명당 아니에요. 근데 네. 재미나게도 네. 한국에서 최고 명당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바로 절터죠. 네, 절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수행터 얘기할 때요. 네, 수행터가 다 절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요. 한국 불교는요. 최고의 수행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선배 스님들의 공덕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네. 우리 선배 스님들이요. 이 좋은 수행터를 찾기 위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가 지금의 산사나 절터로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서 인연이 갖추어진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자가 자기에게 맞는 수행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될 개운조사의 환저감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시작부터 명당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환저감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해야 할 명당은요. 경북 희양산일 것 같아요, 스님.
희양산은 아주 재미난 산이죠, 스님. 재미난 산이죠. 1m가 빠지는 산이죠. 제가 다 좋은데 키가 살짝 작은 게 흠이잖아요. 아, 예. 선생님도 1m가 빠져 저 있나요? 1m가 빠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자, 희양산도 999m죠. 예. 1m가 애우기 참 좋죠. 처음 애우기 좋아요. 예. 1m가 딱 빠져가지고 1000m 클럽에 못 들어가는 산인데 이 산이 희양산이요.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는 산입니다. 희양이 뜻이요. 뭔 뜻인 줄 알아요? 예, 희양. 양은 예. 양기운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희양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요.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산하는 산이다 보니까요. 명당 중에 명당이겠죠. 네. 이런 희양산은요. 희양산에 절터가 들어서는 그 인연도 아주 재미있다고 들었어요, 스님. 예, 네. 이거 879년에 이 봉암사가 창건이 되거든요. 이 봉암사 창건에 하기에는 지정대사 도헌 스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 때뿐이죠. 예, 예. 네. 이 스님이요, 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그 심청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요. 심청. 아, 이 산의 주인이었다. 예, 예. 네. 이 심청이라는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었는데 이 도원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지고 희양산 중턱에 산사를 하나 지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아. 찾아가고 도원 스님하고 같이 희양산을 같이 답사를 하는데 네. 도원 스님이 딱 현장 답사를 딱 한 예, 거네요. 그 산을 딱 보더만은 이런 거예요. 와, 이런 산세는 네. 하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도저히 땅이다. 있을 수가 없는 땅이다. 이런 좋은 땅에는 스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곳이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도적의 소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땅이 워낙 좋고 기온이 좋다 보니까 이 수행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예. 수행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 가지고 그 기운 때문에요. 예, 머물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예.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으시죠? 최치원인데요. 아, 최치원 선생님. 최치원 선생님도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최치원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봉암 용곡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봉암이요, 봉이요, 봉황이요, 봉황. 네, 봉황. 예, 봉황의 이 암벽, 봉황의 형상을 한 바위들. 바위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바위가 날아갈 예. 것 같이 아주 웅장하게 예, 생겼다 예, 예. 이 뜻이죠. 그리고 용처럼 용곡. 용의 모습을 한 꼴짜기를 가지고 있다. 용이 몸부림치듯 하는 아주 깊은 계곡들이 그러니까 있다. 봉황하고 네. 용이 붙었다는 말은요. 네. 최고의 극찬인 거예요. 기운으로 보면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지금 용하고 봉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당연히 둘이서 싸움해서 결판이 못 지었죠. 왜냐하면 왜요? 둘이가 만만한 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예. 그래서 스님이 용왕하고 봉하고 싸움해서 네. 누가 이겼다는 거 들어봤어요? 뭐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도 그렇구나. 아마 안 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치원 선생도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 땅은 정말 기운이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은 의견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이 바위 기운이 워낙 훌륭하고 강하니까 여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봉암사, 아니, 이렇게 기운이 장한 희양산 봉암사였는지 몰라도 근대에 들어서 한국 조교종에 있어서도 아주 뜻깊은 사건이 여기서 봉암사에서 생기게 되죠, 스님. 1947년에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봉암사 결사가 만들어집니다. 네. 예. 이 1947년은요. 우리가 1945년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불교는요. 일본 불교, 대처 불교였습니다.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외색에 물들어 가지고요. 일본 불교화 되었죠. 예. 근데 이런 식민지 불교에서 네.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결사를 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식민지 불교, 대처 불교, 일본 불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부처님 법대로 사는 청정한 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자. 그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시작되었죠. 예, 된 것 예. 같은 것이 아니라 슬로건 자체가 예. 부처님 법대로 살자였죠. 네. 그런데 이제 멋진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미완성인 채로 끝이 납니다. 아, 왜요? 아니 1947년인데 네. 열심히 월세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네. 1950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고요. 산은 다 보통 빨치들의
소굴이 산이었지 않습니까? 절이었고.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가 머물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예. 그런 시대였죠. 그 산이. 산에서 계속 이렇게 결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결사를 안타깝게도 중단한 채로 마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결사는- 멋진 이 결말을 못 맺고 미완성인 채로 끝났다 이렇게 봐진 겁니다. 네. 예. 그런 인과 때문이지 지금도 한국 조계 중에서는 봉암사는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예. 교수님. 네. 가장 특별한 것이요. 음. 봉암사는요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도. 그렇죠. 왜 못 들어가게 하죠? 그 여기는요. 네. 조계종에서 유일하게 종립특별수련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종찰 수행 장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요, 수행 말고는요, 수행하는 성녀를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예. 1년에 예. 딱 한 번 열어주죠. 당연히 부처님 오시는 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봉암사 가보기를 좋아해요. 예, 왜 예. 평상시에 못 보다 보니까 예. 그 아쉬움을 달래러 예. 많이들 가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 희양산 봉암사인데요. 이 희양산 봉암사 이곳에 환적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암자가 생기게 되는 인연은 또 다른 분이 또 주인공이에요. 환적의천스님입니다. 환적당 의천스님 맞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조선시대 분인데 아주 고승 중에 고승이죠. 예. 이 스님이요, 어느 네. 때 태어나느냐면요, 네. 임진왜란이요, 네, 1598년에 끝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5년 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선조 때 선조 때, 선조 맞네요, 임금 맞네요. 때. 네, 선조 때 태어나신 분이네요. 1603년에 태어난 걸로 보면요. 네.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신 스님인데요. 저는 이제 이 환적암 이거 사찰 레전드 이걸 준비하면서 환적 의천 스님을 공부를 하면서요. 와, 이렇게 대단한 수행자가 있었다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아, 감동스러웠어요. 예, 예. 이분은 수행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예. 이분의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라 한다면 바로 벽곡 수행이었습니다. 이 네. 벽곡 수행이요. 네, 벽곡이 우리가 뭐죠? 벽곡이 뭐냐면요. 네. 음식을요.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요. 생거. 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과일이나 네. 아니면 열매 있죠. 네. 도토리라든지 뭐 이런 과일 열매 네. 이런 것들. 아몬드도 들어가나요? 아몬드는 우리나라에 꽃, 없잖아요. 고추 이런 건요? 고추 같은 것을 벽곡 수행에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고추 안 먹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솔잎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땅에 있는 뭐 약초 같은 거는 캐 드셨겠죠. 음흠. 이렇게 해서 생걸로 예? 네. 이 생것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무려 31년 동안에 벽곡 수행을 해요.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보면 먹는 거 그냥 센 걸 먹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지만 네. 사실 벽곡 수행 자체가 그 의미는 바로 먹는 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음식은요, 이 생명하고 관련되고 본능하고 관련되는 것이라 네. 사실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 부처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런 벽곡 수행을 하셨잖아요. 아, 부처님 고행님이었어요. 네. 막판에 이 부처님께서 그 벽곡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에는 하루에 뭐 한 알 정도를 먹었대요. 뭐 하나요? 뭐 수박? 과일을 과일을 하나 먹든지. 스님 수박 하나? 아니 그럼. 조금만 대추 아, 뭐 대추 이런 거 하나요? 있죠. 네. 거기 뭐 쌀이나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요. 네. 콩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다가 네. 그러다가 이틀에 한 알. 그 다음에 사흘에 한 알. 그러다가 이 10일에 한 알. 나중에는 15일에 하나를 드셨대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막 피골이 고행상 상접하셔가지고요. 네. 이 배를 만지면 뭐가 만져지는 줄 알아요? 등뼈요. 등뼈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벽곡 수행은요, 목숨을 내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수행이죠. 고난 위에 굉장히 어려운 음식을 가지고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네. 사실 음식을죠, 이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3번을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어떤 느낌이 와요? 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존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예. 막 근데 지옥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맞습니다.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요, 네. 바로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예? 꼭지가 돌아버려요. 네. 자, 네. 그래서 이런 채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것, 네.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걸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려운 표현으로서 조복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스님. 음식을 통해서 네. 내 몸과 마음을 조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이 환적 어천 스님이요, 벽곡 수행은요, 어떻게 보면요, 채식에 비하면요, 굉장히 고난도의 수행법이라, 그에 비하면 채식은 좀 더 유연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평범하게 있겠죠. 보통 사람이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벽곡행을 하셨는데요. 이 벽곡을 통해서 자신의 탐진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청정성을 잘 만들어 나가셨는지 이분의 그 수행에 관련해서 신기한 이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님.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속리산에서 수행했을 때 이야기죠. 예. 네, 바로 속리산에서 27살 때였나요? 예. 네, 27살 때 속리산에서 삼존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한 3년 정도 수행을 하셨다고 네. 해요. 3년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찰나 꿈을 계속 꾸시게 되죠. 네. 이 꿈을요, 이 3일 동안에 꿈을 꾸는데, 네. 재미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음. 3,000년 된 신인들이요, 세 사람이 나타나서 3,000년. 그러니까 스님, 3,000년이면 부처님 등장 부처님 이전이잖아요. 예, 부처님 등장 이전에 신들이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 세 명이 3일 연속 나타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말이 3,000년이지 태고 쪽부터 있던 존재들이었네요. 네.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요, 이 한적 어천 스님이 얼마나 이 청정한 수행자가 여기서 수행을 탁 하니까요, 혹시나 딴 데 갈까 싶어갖고 바지를 붙잡고요. 네. 바지는 안 입었겠다 그때. 바지 입으셨겠죠, 왜? 스님 조선 바지- 시대인데. 아, 바지 입었어요? 스님은 인도도 아니고 스님은 붙잡고요. 네. 세 사람이 매달립니다. 네. 제발 수행을 여기서 더 해주십시오. 네, 가지 말고 더 해달라. 예, 수행.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요, 자비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떠나죠. 네, 좀 더 계시게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삼존동이라고 불리우는 게 그대들 때문이요.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이 세 신들이.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꾸시게 되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비심을 내셔서 1년 더 머무르시게 되죠. 네. 1년 더 머무른 뒤에도 어떻게 더 계속 계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 스님 1년 더 머물면서요. 네. 이 스님은 네. 이 표주박이 아니고 부평소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자. 네. 이 3,000년 된 선인들이 이제 이 스님을 이제 그동안에 함께 이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스님에 대해서 이 극도의 감사함을 표현을 하면서 이 스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 승려들이 이제 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에도 3일 이상 머무르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런 수행관에 아마도 철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수행터 중에 하나가 또 묘양산에서도 또 수행을 하셨죠. 33세 때 이분이요. 네. 묘양산에서요. 네. 두척 굴에서 수행을 1년 동안 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이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면 이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봤대요. 와, 저 스님이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면 네. 갑자기 이 굴 주변에요, 수십 명의 성녀들이 네.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 모습이 보였더래요. 아.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네. 눈에는 잘 띄었겠네요. 다 스님들이 다 하니까 잘 빛이 막 띄죠.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가가지고 보면 그 음. 수십 명의 성녀들은 다 사라지고 그 환적 스님 혼자 굴 안에서 수행하는 모습들을 몇 번씩이나 목격을 했답니다. 그때서야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이 신심을 내고 네. 이 스님을 극도로 이렇게 공경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보면요. 자, 뭐 스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긴 한데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화엄성중 같은 존재였나 봐요. 그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명당이란 명당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스님? 이 스님이요, 11살 때요, 네. 이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에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11살 때부터 이 어머니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음흠. 이분이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내가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공부가 이루면 어머니를 이렇게 못다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스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45세 때에 이제 어머니를 가까이서 두고 봉양을 하는데, 이 스님이요, 이 51세 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도중에 이 황해도 금사사 미타전에서요, 네. 어머니가 이제 이 환적 어천 스님에게, 얘야, 너 이제 백곡 수련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자. 네. 걱정이 되셔서. 예, 31년 동안에 이 계속했던 백곡 수련을요, 그날로 그만을 둡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그러니까 의해서. 효심에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예. 그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만둔 거죠. 예. 이렇게 수행을 그만두게 돼서 환적당 의천대사께서 이제 수행이 깨지거나 수행력이 낮아지거나 깨달음이 없어지거나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그 네. 이후에도요, 네. 그 어머니의 권유 이후에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욱더 이제 온 산을 다니면서 네.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많은 암자나 또 많은 절에서요, 네. 이 스님의 수행력을 좀 와서 이 도움을 받고 싶어 가지고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스님 2년 닿는 곳마다 다 1년 있기도 하고 또 뭐 3년 있기도 하고 어떤 데 6개월 있기도 하면서 인연을 맺는 거 보면요, 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계셔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수행이 굉장히 많이 그 절의 에너지도 바뀌고 수행이 많이 진전되는 것 같은 그렇죠. 거. 아니 예. 고승이 계시면 그 절 기운 자체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네. 평생을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요, 네. 이분은 결코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이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또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요, 이 스님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면서 또 어머니를 잘 이렇게 효도도 다하면서 또 수행도 철저히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표현했던 부평초라는 표현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곳이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곳이 나타나면 암자를 짓기도 하셨는데, 그 암자를 총 4군데를 지으시게 되는데요. 네. 그 암자의 이름을 전부 다 한결같이 환적암이라고 짓게 되시죠. 그래서 이 스님 호가 환적이잖아요. 환적. 예, 그 부평이면 사실 어떤 특정한 절을 호로 딸 수가 없는데 이분 환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적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네 군데의 절 이름을 한결같이 똑같이 환적이라고 붙이시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희양산 봉암사에 있는 환적암이죠. 66세 때요, 이 스님은 봉암사에서 겨울을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백운대 최치원도 여와서 놀다 갔대요. 아, 워낙 여러분들, 아름다워. 맞아요. 그 예. 부처님 오신 날 만약 봉암사 가시게 되면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수행터로도 최고고요. 예. 그냥 잠시 앉았다 가기에도 정말 좋은 봉암사예요. 명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 때 사람들이요, 네. 갔다 와서 이제 이 기념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요, 가장 많이 올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요. 아, 사진으로 포토존으로. 예. 직접 가 보시면요, 네. 굉장히 멋지고요. 정말로 저절로 수행하고 싶어지는 신선들이 곳이죠. 사는 곳이 같다. 또 여기서 수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네. 그 바위에 미륵이 부처님이 새겨져 있죠. 네, 마의 미륵 열의 좌상이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환적당 스님께서 미륵열의 좌상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 관련된 연유를 이렇게 사적비에 적어서 사적비도 세우시고 그 밑에 이제 환적암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륵열의 좌상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환적암도 같이 지으셨다. 이렇게 뭐 생각해봐도 될 법하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환적암이지만 환적암의 위치를 한번 추론해봐라. 그런다면 아마도 그 미륵열의 좌상 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스님은요,
바위나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갖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행터에는요, 꼭 네.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 앞에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요, 그냥 바위가 신령스럽게 생긴 큰 바위가 있으면요, 그런 바위를 찾아가지고 그 바위 앞에다가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수행을 하고 했어요. 네. 예. 이걸 보면 이 환적당 의천대사께서는 벽곡도 좋아하셨지만 바위 관련된 수행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셨던 장소가 가야산 아닙니까? 예. 네. 이분이 85세 때예요. 네. 아,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입적할 이제 때가 가야산에서 됐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인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음흠. 그때가 85세인데요. 네. 와, 해인사에 85세면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장수하셨네요. 네. 저기 백년암에다가요, 네. 찬운 방장이라고 이렇게 현판을 하나 적어 놓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데 네. 바로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를 마주 보면서 방장이니까 뭐 한 평 정도 되겠죠. 3m, 3m. 아, 그러니까 큰 바위 예. 앞에 큰 예. 바위가 있는 곳 앞쪽에 일부러 조그만한 예,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수행을 하셨군요. 거기서 마지막 수행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해지기로는 자탈 입막을 하셨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돌아가실 때도 또 이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분 다비식을 하게 되죠. 네. 다비식을 하는데 공중에서 천둥 번개가 3번을 쳐가지고 이분 다비하는 거기에 번개가 이렇게 내리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머리 정골이 이제 튀어 올라서 동쪽에 있는 바위 50보 있는데 바위 위에 정중앙에 딱 떨어졌다. 아,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 바위를 때렸는데 그 아니, 바위가 바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다비를 다비를 때렸는데 네. 이 다비의 조각이 네. 아니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바위 위에다가 톡 중앙에 앉았다. 네. 야, 이거는 아니, 그리고 50걸음을 일부러 세봤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하도 희한하게 생각하신 그 주지 스님이 그 머리꼬를 바로 안에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법당에다 안치를 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자, 기도를 올렸는데 동짓날 갑자기 바루에서 소리가 나고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주지 스님이 황망히 가서 바루를 딱 열어봤더니 바루 뚜껑을 딱 열고 여기 뭐가 들었나? 무슨 일이 왜 이러지? 하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원래 머리 종골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오색 찬란한 사리가 7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럼 총 8개 되네요. 그렇죠. 총 하나가- 8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7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7개라는 숫자도 괜찮다. 또 7개라는 네. 숫자도 네. 참 의미심장해요. 또 네. 그죠? 그래서 총 8개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연 있는 사찰에서 그분의 사리를 하나씩 모셔다가 사리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한 분이서 사리탑을 8개를 만든 거는 이분이 유일하지 않나. 이 10개 중에요. 네. 지금 휘양산 봉암사 얘기했죠. 네. 거기에도 이 스님의 부도탑이 있고요.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해인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해인사에도 사명당 비석 옆에 있고요. 네. 아까 정골 얘기했잖아요. 정골. 네. 이 정골은요. 경북 의성의 비봉산의 대국사에 모시고 있고요. 음. 그 외에 이제 인연 있는 곳 이렇게 4곳 이렇게 해갖고 총 10곳인데요. 그래서 네. 보면 조선시대 때 절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상황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리탑을 세운다는 거, 사리탑 공이 굉장히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었을 네. 텐데 서로 모셔가면서 사리탑을 세웠을 정도면 이분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 그 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덕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요. 네. 입면하시고 난 뒤에요. 부처님이 사리를 아, 10군데 맞아요. 배분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10군데 탑을 세워요. 그거하고도 또 희한하게 또 그렇죠. 닮은 구석이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을 보이면서 끝까지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적당 의천대사께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대의 가장 큰 벽곡으로 또 효선 쌍미로서 또 이적으로서 가장 훌륭한 수행력을 보여주신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의 제자 중에 풍계 명철이라고 하는 고승이 또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쓰신 명계집에 환적대사 행장기라고 하는 글이 풍계집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 풍계집이군요. 풍계집 스님, 스님 멋져요. 자, 이 풍계집에 환적대상 행장기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남겨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음. 재미나고 신통나는 이 스님 얘기를요 네. 해주셨는데 핵심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한적 스님에 의해서 한적암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 한적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장소가 대단한 장소냐. 어떤 이거 인연을 얘기하려고 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환적암이라고 네. 하는 것이 어떤 인연으로서 만들어졌고 그 인연으로서 만들어진 그분의 수행력이 환적암에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수행력과 환적암에 담겨져 있는 수행력은 인과로서 맺어져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환적암의 인연은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인연을 맺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바로 환적암의 인연이 개운조사라는 거죠. 아, 또 있어요? 네. 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운조사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이 희양산, 봉암사, 환적암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개운조사와 환적암의 이런 인연 이야기는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